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녁이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공이십니까? 실패이십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는 어떠셨습니까? 돈은 좀 버셨습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좋은 학교를 진학하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전교해 보니까 올해는 너무나 어려웠던 고난의 해, 실패해라고 여겨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공 실패를 1년의 기간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공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해도요, 반드시 그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요. 올 한 해 동안 또 어떤 실패가 있었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1993년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호류사라는 절이에요. 이 건물은 140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지어졌어도 지어졌을 그 창건 당시에 목조 건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호류사의 목수로 일하는 니시오카 츠네카츠라는 사람은 집안 대대로 호류사의 목수입니다. 유명한 목수였던 니사오카의 할아버지는 니사오카 집을 짓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때마다 반드시 호류사를 가보게 했다고 그래요. 1400년 전에 지어졌지만 그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자랑하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경내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있노라면 그 미래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만약에 끝이 난다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되게 살았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미래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오늘 야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을 택하는 이유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무려 130년간을 방황하면서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17년은 그 야곱의 인생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야곱을 택한 이유는 야곱이 아름다운 변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실패와 상처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실패와 상처는 야곱을 패배시키거나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통한 성숙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야곱을 나누는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복된 인생으로 귀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야곱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의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를 다시 음미한다는 것은 미래의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잘 지어진 호류사를 찾은 니시오카 목수가 가졌을 법한 설렘과 기대를 동일하게 갖게 합니다. 야곱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지렁이처럼 야곱이가 정말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지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럴 정도로 별명이 그랬어요.
지렁이처럼 땅을 기어다니면서 미물처럼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을 부끄러워하지도 싫어버리지도 않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야곱을 승리로 이끌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던 모습이 바로 야곱이 믿음으로 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야곱의 행동의 동기가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진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야곱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의 원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달랐어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믿었어요. 나아가서 믿음의 내용을 보자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노력해야 모든 것이 얻어지고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실제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빼앗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노력해서 이뤄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레아를 만나고 그렇게 14년을 노력했어요. 삼촌 나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빼돌렸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한번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뒤로 물러선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삶은 패배와 불가능은 없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요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래서 야곱이 뭐든지 한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삼촌 나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큰아들 그 장자권의 축복을 뺏긴 거잖아요. 그 장자의 권리를 사기당해서 뺏겼던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야곱이 풀어야 돼요. 풀어보고도 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고독과 번민 가운데 야복강 강가에 있을 때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한두뼈를 쳐서 위골되게 됐어요.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은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결정적으로 거기서 드러나요. 아들 중에 시므온이 있잖아요. 시므온이 도둑질했다라는 제목으로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믿음을 나타내요. 드러내요. 여기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철저하게 경험하고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스스로 자기 꿈을 위해서 그때까지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그렇게 나온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배웠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유언이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섭리를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세월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연습하며 살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달력을 주시고 2023년 12월을 넘기고 2024년 1월을 맞이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을 살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 여동생과 같은 나이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10여 년 전에 똑같은 혈액암으로 고생하시고 그 여성도님도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나으셨지만 제 동생은 제가 골수를 줘도 저하고 맞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 엄마 때문에 딸이 간호사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간호사가 몇 달 전에 돼서 지난번에 만나고 왔는데요.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는 배우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번개탄을 놓고서 종로에 있는 한 공원에서 사랑한다, 미안한다 하는 말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 라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배우가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삶을 투명해 보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살 수도 있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세상적인 생각, 사고방식, 개상적인 사고방식, 믿음 없는 생각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판단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난침판 없이, 지도 없이,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없이 요즘 못 다니잖아요. 속도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환두뼈가 꺾여지는 것 같은, 탈골되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여러분 없으시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는 고백을 드리는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했을 때 야곱이 이 바로왕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린 애굽왕을 오히려 보면 보잘것없는 늙은이고 외국에서 이민 온 야곱이 그 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게 더 많다고 풍성하다고 믿어질 때 남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은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왕 앞에 땅을 얻어야 되고 양식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죽음 직전에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신이 가진 모든 축복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남겨주고 떠납니다. 소망의 유산도 남겨줍니다. 저희 아버님도 작년 6월에 돌아가시면서 간단한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냥 목회 잘해라. 그 한마디 말이요. 그냥 딱 한마디 말이 제 인생에도 남아요. 여러분 유산을 우리는 누구나가 남겨줄 수 있어요.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애굽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따로 있다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는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일평생 재산을 모으고 살아왔지만 인간에게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장례식을 다른 목사님들 비교적 많이 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오래된 교회이고 지금도 이제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었으니까 11년을 목회했으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모셨어요. 근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도 산다는 것 자체가 험한 것임을 알았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왕을 만난 자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백을 해요.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이. 또 언제까지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걸 알기에 야곱이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도 속인 것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지팡이에 의지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말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야복강에서 천사에게 고백하는 말을 야곱이 해요. 바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없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소유한 복, 가진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녀에게 복을 준 거예요.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복 받는 것에 유난히 집착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 간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랬던 야곱이에요. 외삼촌이자 장인을 속여서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그가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이유는 일평생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만 인생은 참다운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에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것을 움켜쥐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우리가 복을 베푸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서 자녀들, 가족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며 복을 빌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할 때 주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라고 얘기해야 되죠. 야곱의 이 복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복이. 요셉이 자기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이제 받으러 오잖아요.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쪽에, 차남인 에브라임 왼편에 뒀습니다. 요셉이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오른편 왼편에 두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팔을 어긋나게 두고 기도했습니다. 차남되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걸 바꾸려고 한 거예요. 바꾸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알면서도 그렇게 예언의 축복을 한 거예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원망과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예배하는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은 창세기 46장 보면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까지 야곱의 긴 생애 동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창세기 28장 또 창세기 35장 14절에 베델을,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외에는 야곱의 삶에 예배를 드렸던 특별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야곱이 경배했을까요? 예배했을까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을 상징하는 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길을 갈 때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가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빈털터리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야곱이 자기의 많은 자손들과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패자요.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을 인내하시고 돌아보시고 감싸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매우 소중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체험한 이후에 야곱은 베델의 약속과 언약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삶, 우리가 모두가 바라보는 삶입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안하든 혹은 어려움과 지침과 한난 가운데 있든 믿음으로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와 90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다시 세우세요. 다시 꿈꾸세요.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 되세요. 그리고 축복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 나 자신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